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는 아멘으로 하다 보면 참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도 뭐 먹먹하면은 뭔가 이게 영적인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 좁게 되는 것 같으네요. 또 우리 전주에 함께하는 우리 참나온 가족들 눈 때문에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도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또 반갑고 또 뭐 이번 주 안으로는 다 이제 눈도 높고 추위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 길을 오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또 내가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 따라온 단어가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있다는 거. 아까 2부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질문을 잘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큰 인물들을 보면은 질문을 잘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전주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장동만 장로님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주에 참 너무 이렇게 사명자들이 있는데 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목사님 도와주면 좋겠다. 글쎄 말이야. 일단은 거리가 있으니까 놓고 함께 기도해보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를 보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럼 내가 무엇을 여기서 해야 할 것이냐. 라는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왜 이 참다운 교회의 목사로 또 이곳에 있어야 할 것이냐.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저는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2023년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2022년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이제 멈춰가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또 답을 얻게 됐어요. 그렇다. 2023년도는 우리 교회를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못 내워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그거 안 되대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아이들 다 가는데 몇 놈이 남아가지고 낑낑거리고 그래서 합격을 하는 날 얼마나 기뻤는지 나도 구구단에 온다.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 했을까? 그때는 원망스러웠어요. 적당히 좀 봐주지. 근데 넘어가면 안 돼. 아이의 미래를 보면은 확실하게 기초를 잡아줘야 돼. 예, 선생님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서울이나 전주나 또 앞으로 용인 쪽으로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이제 인터넷 교회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교회, 인터넷으로 하는 교회를 전국을 상대로 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여기에 딱 묶이지 말고 서울시를 다 전체 품고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품자. 세계를 품자. 좀 눈을 멀리 보자. 넓게 보자. 그래서 누군가가 꿈이 있으면 하나님 그 언약 성취를 이뤄 가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2023년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메시지도 다 그 일환에서 되게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3년 동안 무너진 그 제단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아닌 바알신 아세라 신을 버리고, 바알신이 뭡니까? 물질의 신이요. 바알신은 물질의 신이요. 여러분 아세라 신이 뭔지 아십니까? 쾌락의 신이야. 예? 물질을 따라 쾌락을 따라 세상을 따라갔던, 그래서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2023년도는 하늘에 불을 내리고 피를 내리는, 은혜가 내리는 그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상에서 하면 좋겠지만 멀리 있는 분들 어려우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매일 좀 체크를 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달 동안 우리 특별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바알신 내려놓고 아세라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답도, 우리 렘넌트의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회와 국가, 인류의 답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을 하자 말이야. 미스바 운동, 우상 버리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지나면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죠? 성탄 전야죠. 그러면 이제 주일날 성탄절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1일 날이 토요일이죠.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뭔가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가 내 인생에 뭔가가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냐. 응?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냐.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춰요. 나름대로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 어떤 계기가 돼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그렇고 여러분 그러면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별 볼 일 없어요. 뭔가 오늘 얘기했죠. 뜻을 정하자. 그래서 오늘 3부 예배가 뭐냐면 정말 형통한 자의 길이 뭐냐. 그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리 형통하려고 몸부림쳐도 내가 형통해지질 않아요. 응?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만이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되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상하게 되어져. 그런 말 있잖아요. 되는 놈은 그냥 된다 그래서. 응?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져요? 왜 코가 깨져? 아니, 뒤로 자빠졌는데 왜 코가 깨져? 되는 놈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돕는 은혜란 말이에요. 2023년도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이 목사님 참 이상하게 되어져요. 이상하게 이루어져요. 이상하게 따라와요. 뭐가요? 응답이 따라와. 축복이 따라와. 사람이 따라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도 얘기합니다. 저희 집사람, 여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괜히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할 사람일수 강아지한테서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것을 축복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야야 아빠는 너 사랑하고 축복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응? 이 연봉 받을 놈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잘할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이 연병 맞을 놈아. 급사를 맞을 놈아. 근데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급살 맞을 놈아, 연병 맞을 놈아, 경상도 사투리는 혀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아. 와, 잔인하다. 혀가 만발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발이. 진짜 나는 혀가 이만큼 빠진 사람 봤어요. 이야, 진짜 징그럽대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뭡니까 기도원에 간다고 갔다 왔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렇게 막 고집 부리고 갔다 왔는데 방언 받았대요. 그래요? 방언 받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랄랄 또 따따 하더니 갑자기 혀가 쑥 기어나와 이게. 와, 뱀 혀 있잖아, 뱀. 혀가 쑥 해도 여기까지 내려와. 그래, 아줌마가. 남자가 그러면 좀 저기였는데 아줌마가 혀가 쑥 빠져 여기까지 오는데요. 진짜 징그럽더라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아. 이야, 근데요. 그게 악령의 역사였어요. 내가 그 아줌마가 고침받는 데는 한 2년 걸렸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똥개 같은 나를 훈련시키느냐고. 영적 훈련시키느냐고. 제가 그때 영적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귀신이 뭔지, 귀신의 역사가 뭔지, 사람을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람을 멸망시키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는데요. 일주일 동안 울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떡을 만들면서 울다가 또 그분이 나중에 군사님 되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만 저는 잊을 수가 없죠. 제 처음 목회였고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나를 못 잊었고 나도 3년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죠?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바라기는 우리 참나온 가족들이 여러분 인생이 2023년도는 반드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를 찾아. 나는 누굴까? 질문을 잘해라 그랬죠. 질문.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우리 전주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전주 수요일 내려가거든요. 행복해요. 나를 기다려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어떤 분이 그래도 피곤하지 않느냐 그래서 글쎄 육체는 피곤하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마음이 즐겁더라. 행복하더라. 내가 좋으니까. 내가 뭘 발견해? 하나님 계획이 뭔고? 하나님 뜻이 뭐야?
신앙생활은 이걸 잘해야겠더라고요. 내 주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답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품에 안고 세계를 품에 안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네, 그래서 나를 찾아라. 내가 내 할 일 내. 그래서 구원, 주일날은 뭐하는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요. 주일날은 응답의 날이요. 주일날은 내 미션을, 사명을 찾는 날이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해 보세요. 주일날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생사에 걸려있다는 문제가 아니라면 주일날은 딴짓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여러분 연애해 보았습니까? 연애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해놓으면 어때요? 잠이 안 와. 왜? 그 이튿날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친구에서 전화가 왔어. 야, 내일 말이야 중요한 일이 있어. 내일 만나자. 안 돼. 왜? 중요한 일이 있어.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안 돼. 타협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람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아멘.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설레는 마음,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날서부터 예배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을에 교회를 나갔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다가 몇 년 동안 제가 방학에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방학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주일 예배 지키는 거였어요. 예배 지킨다고 매도 맞기도 하고, 예, 온갖 모욕을 받기도 하고, 예, 새벽 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는 새벽을 깨울 것이다. 뜻을 정하니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길을 온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가 안 돼서 3년 동안 새벽종을 쳤어. 왜? 권사님이 쳤는데 한 번은 권사님 아파서 못 나왔어. 내가 대신 쳤어. 그 이튿날 또 가서 서 있었어. 권사님이 딱 와서 왜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예, 권사님 제가 종을 치려고요. 아 그래요? 쳐요. 그래서 예. 땡그렁. 그 이튿날 또 가서 대기하고 있었어. 권사님 또 왔어요. 아 왜 여기 있어? 제가 종 치려고요. 그래서 3년 종을 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목사 됐어요. 내가 우리 이서진 집사에게 우리 진성대 장로님 새벽종을 치는 사람은 우리 이서진 집사가 새벽종 치거든요 요새. 우리 진성대 장로님 저녁종을 쳐. 링크를 올려줘서 구시기도에 새벽기도 이 일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쨌든 마음의 뜻을 정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찾아서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나를 제대로 알게 돼.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들었냐 말이에요. 왜 나를 구속했냐 알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목적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을 때 함께하며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몰아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함께.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사실 떠났다고 했지만 쫓겨난 거예요. 어디서요? 에덴에서.
여기서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나를 잃어버리고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요.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고요. 에덴의 사명,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야. 오히려 통치를 받는 세상을 살게 된 거예요. 인간은 질병 앞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왕노릇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을 도전한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요. 성공을 따라가. 그것이 곧 멸망의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후손들이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강시더라고요.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투표해서 가문이하십시오. 강시할 겁니까? 나는 그렇게 나한테 의사를 물었다면 나 강시 안 해. 김씨가 훨씬 좋아. 이씨가 좋아. 왜? 이강도사, 김강도사 얼마 좋아. 그런데 강강도사, 안강도사 그러면 강도사가 아니란 말이야? 이 언어 속에서도요. 그래서 참 웃었습니다만. 그래서 옛날에 저보고 전도사 얼마나 또 전도사, 강석준, 전도사. 다 애들이 날 못 불러. 그러니까. 한 번 어디 신방 갔다 오는데 전도사 불러. 누가. 여기 주일 학생들이 나보고 그냥 전도사, 할머니가 부르듯이. 아이들은 단어가 길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니까 주일 학생. 지금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참 꿈같은 세월들이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은요 나를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 피의 구속을 통해서 나를 구원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답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간단해 답은.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오늘 말씀 심부름 잘해. 하나님 말씀 심부름 잘해. 그죠? 저는 말씀 심부름하는 자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으면은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노하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강단에 설 때는요 목사의 뭡니까 사모의 남편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아버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메신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알거든. 요놈이 태어나가 오줌 싸고 똥 싸고 말썽 부리고 고로던 놈이 이제 목사가 돼서 그게 좀처럼 존경스럽지 않아. 이게 안 존경해. 존경 못 받았다 그랬잖아. 선지자가. 너무 잘 알아. 근데 이건 넌센스입니다. 큰 실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심부름하기 위해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나를 찾고 내가 찾고 내 할 일을 찾는 날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예요. 아담 하와의 실패, 예배 실패.
가인의 실패, 예배 실패. 사울 왕의 실패, 예배 실패. 예배 성공하세요.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를 찾는 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형통한 자의 삶. 어떻게 하는 길이 과연 형통한 삶을 살 것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형통, 대통, 만사, 형통, 대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봄이 되면 막 글을 써. 만사, 대통, 만사, 형통, 뭐 밥그릇, 국그릇 이런 데 보면 뭐 복, 뭐 복수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뭔가 우리를 갱신하자 말이에요.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인생 개혁, 가정 개혁, 교회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라.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곳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023년도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발견했냐? 성경에서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문자로 기록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경에서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게 하늘 보좌의 능력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걸 발견해.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은 이거 얘기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맡겨 위임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관리자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 같죠? 내가 주인이다. 응? 내가 말이야 주인이야. 내 건 내 거야. 네 것도 내 거야. 뭐라고 그러죠?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내 것은 없다.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겁니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하나님 부르시면, 거두시면 옷 벗고 가야 돼. 여러분, 내 자식이 내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꼭 아빠, 엄마 닮도록. 신기하고 놀라워. 요새 예주를 보면 와, 지네 엄마야. 근데 춤도 보면 지네 할머니야. 응? 왜 할머니야? 이렇게 보면 할머니 같았고. 근데 효주를 보면은 완전 지 할머니야. 아빠야. 야, 이게 똑같이 닮아버리면 그냥 섭섭할까, 한쪽이 섭섭할까봐 나눠가지고 딱 반 잘라가지고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 이런 식으로. 신기하고 놀라워. 그래, 안 그래요? 신기하고 놀라워. 근데 그것까지 맡겨주신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선물 잘 키워야 돼요.
내가 잘못 키우면 하나님 앞에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렇게 좋은 선물 줬는데 너 뭐했냐 이놈의 자식, 꿀밥 먹어요. 꿀밥 확 많이 해. 아야야야. 그럴 거 아닙니까? 대권 없더라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야. 자식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물질도 맡겨주셨고, 사업도 모두 하나서부터 10가지가 다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 장로 대통령이 되었고, 저 맥주도 마시고 그랬어요. 참, 저 가짜요, 가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웃었어요. 맥주 한 잔 마셨다, 안 마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맥주 한 컵을 마셨다. 죄가 된다, 안 된다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에 유익되고 모든 사람의 덕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덕이 안 된다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주간을 살고 여러분 인생 여정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성미 권사님 아들들만 3명이요. 참 딸 있는 사람이 되게 부러울 것 같아. 특별히 예주, 효주가 엄청 부러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축복하신 거야. 왜? 아들들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인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오경 권사는 그런 아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기자기한 딸들만 딱 맡겨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누구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을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자, 2번째입니다. 그러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이 결단이 쉬운 건 아니죠. 예, 저녁에 결단은 내 아침엔 맞아 안 돼. 저녁에 주여 믿습니다. 내 아침은 안 믿어. 참 어렵습니다, 결단. 근데 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잖아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일 지키지,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지. 근데 다음 주에 또 일이 생겨. 그 다음 주 더 큰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또 미루다 보면은 서서히 뭡니까? 마취에 빠져버려요. 세상이 마귀가 주는 마취제를 맞아가지고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어떤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실패하고 나면 막 신경절이 나. 예? 안 그래요 여러분? 난 새벽 기도를 오늘 아침에요. 제가 1시 반에 일어났어요. 열심히 스트레칭하고 룰루랄라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시계를 보니까 1시 반이야. 야 큰일 났대. 에이라 모르겠다. 또 말씀 묵상하다가 조금 자야지 안 되겠어. 가서 누웠어. 와 5시가 넘어서
오늘 말씀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아기가 젖을 달라고 막 사모하는 것 같이 또 기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보냈어. 그래도 빨리 또 세수하고 들어와서. 저는요 평생이기를 아침을 깨웠는데도 아직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많아. 근데 실수하고 나면 되게 화가 나, 막 그냥. 내 자신에게 막 화가 나고. 그냥 막 신경질이 나고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타협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을 갖고, 원리를 갖고 창조했어요. 물고기, 물에, 나무는 흙에, 새는 공중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 원리를 파괴시켜, 누가? 마귀가. 질서를 파괴시키고 원리를 파괴시켜 버렸어.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뭘 결단하냐?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이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일 중심이 아니에요. 내 오락 중심이 아니야. 취미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어떤 목사님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교회당 종소리가 땡그럭 난 거야. 이 보니까 수요예배야, 수요예배. 목사님이 너무 낚시에 취해가지고 맛을, 낚시에 취해갖고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도 잃어버리고 낚시질을 했다. 얘기가 있어요. 말씀 중심. 맞습니까? 말씀 중심. 두 번째 뭡니까? 예배와 기도 중심. 이 결단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전도와 선교 중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가든지 보내든지 할 것이다. 아멘.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끼만 여러분 금식을 해도요, 2만 원, 3만 원 되죠. 여러분, 많은 쓸 돈 많죠. 그런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세요. 그게 10,000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작정하고 헌신해 보세요. 그것이 모여져서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데 얼마나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는 돈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서 헌신하는 그 돈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결단합시다.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 것이다. 딱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요. 믿습니까? 결단해야 돼요. 마지막 하면 기쁘죠? 네? 마지막 하면 이제 끝난다. 그래서 일부러 저도 마지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성경 보세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끝난 겁니다. 맞죠? 여호와께서 함께. 이 복음이, 이게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정도로, 그죠?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더라. 누가? 보디발이. 간수장이 바로 왕이 봤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우리를 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우리 갱신합시다. 뭔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성령 속에서 하나님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뭐지? 질문해 보세요. 세 가지 결단하세요. 말씀 중심 살 것이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 것이다. 전도, 선교하며 살 것이다. 이 결단을 하는데, 내가 결단했는데 역사는 누가 하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뜻을 전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보게 되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런 증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인생을 살지 맙시다. 그저 적당히 대강. 그럼 여러분 인생은 참 그렇습니다. 뭔가 뜻을 다 정하고, 그야말로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예수도와 신앙 고백과 같이 내가 뜻을 딱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합시다.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결단해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럼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결과는 옵니다. 시간표에 의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어떤 사람은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딜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자식 때에 올 수도 있고요. 반드시 결과는 옵니다. 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깨닫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셨던 요셉을 통해서 우리 참나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